오늘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경건의 실천에 대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정말 믿음의 깊은 살아있는 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까지는 믿음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밀, 복음의 영광을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진술하였습니다. 구약의 예언, 약속,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정당하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나아갈 것도 없고 거기서 물러서지도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10장까지 해서 말하였습니다. 11장에는 그런 믿음, 구약의 선진들, 구약시대의 선진들, 신약시대가 오기 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였는가, 그들의 믿음의 행로가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갤러리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 그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당대에만이 아니라 그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 속하든지 그 사람들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소개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겼어.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을 이겼다는 말도 되고 세상의 가치가 그들의 가치를 따라잡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는 땅만 있는 거예요. 내세도 없고 영원도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현세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 늘 순례길 가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에 들어간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곧 하나님 없는 가치, 체계, 하나님 없는 풍습과 풍조, 이런 사조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믿음의 경건의 실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실천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의 실천. 예, 경건의 실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데 있어요. 또 경건의 실천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계속 경주하는 데 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건 두 종류가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자면 반드시 죄를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바로 이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왜 죄와 싸우는가? 우리는 죄 가운데 구원받지 않았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죄 속에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죄에 오염된 가치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돼요. 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실천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실천 생활에 필요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는 실제적인 여러 믿음과 관련된 믿음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제의 주제를 다루는데 특별히 징계에 대해서 징계 한번 따라합시다. 징계. 예, 징계는 죄성을 가진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회초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변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연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여러 조건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시려 하시는가 이렇게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째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징계에 대한 문제를 징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바르게 잘 받고 영적인 유익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앞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아야 주님을 배웁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지옥에 가리라. 이런 위협적인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그 자녀답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곳에 가도 그 사람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평화가 일어나요. 평화. 피스메이커야,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죠. 아이고 잠잠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났다,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함과 거룩함,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죠. 화평함은 이웃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께 거룩하고 이웃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며 거룩하고 이웃과 화평한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천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의 임재의 영광과 그 존전을 맛볼 수 없다는 말이죠. 예, 거룩함과 그리스도 안에 화평함을 쫓을 때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화평함을 쫓은 사람이에요. 화평.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떠들고 1인 시위를 하고 막 데모를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하고 막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인내하면서 화평하면서 거룩함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뵙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보았어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났을 때에 인간적으로는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고 복수심이 일어날 만도 합니다. 그러나 형들을 만났을 때 화평했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말씀했어요. 이런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이런 영광의 이 경건 생활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이 히브리서는 앞에서는 격려하고 앞에 목적을 보여주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가를 늘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다시 경고를 합니다. 격려와 경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격려와 경고. 여기 우리 믿음의 생활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겸존해야 돼요.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되고, 경고하시는 음성을 듣고 두려워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말씀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가?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면입니다. 서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대신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대신방은 뭔가 교회가 각 가정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도록 권고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하고, 그 가정의 그 모든 권속들을 위해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은혜에서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쓴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괴로운 일이 일어나요. 자기 혼자만 괴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면 혼자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더러움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영적인 유기체요, 영적인 한 생명의 귀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서로 믿음으로 서로 권고하고 서로 붙잡아 주는 거죠. 우리 각자는 서로 붙잡아 줄 만한 그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나 혼자 설 사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마당에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정말 세상의 도덕도 착하게 하라. 착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이 온다, 불행이 온다. 그러면서 착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놀라운 행복에 대해서도 말하고, 또 착하지 못하면, 선하지 못하면 찾아오는 불행에 대해서도 이런 말하에서 착하게 살도록 도덕 교육을 시켜. 도덕 교육. 또 성경, 그건 어디서 그 연유됐는가? 이 도덕 교육의 그 근본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인간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본성 속에 기록된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도록 본래 창조시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죄에 빠져서 율법을 모르죠. 계명의 정신을 모르고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가져야 되는 참된 윤리와 의와 도덕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과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의 차이가 뭐가 있는가? 그 차이가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 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도덕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 필요성을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자체 속에, 계명 자체 속에 계명 자체가 은혜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계명은 오직 이것이 옳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그 의로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의를 누가 행합니까? 세상 도덕 교육을 그렇게 시켜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의 본성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 자, 그걸 행할 주체인 인간의 본성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도덕 교육을 시켜도, 아무리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고 설명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란 것이에요. 율법 자체 속에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효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계명은 오르나 계명 자체만 가지고는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 하나님 모시게 합당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지만 율법과 계명 자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 정죄받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도록 단죄를 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래서요, 율법이 선합니다. 그런데 선한 그것이 어찌 내게 그 선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는 그런 아이 지렛대 역할을 했는가?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합니다. 고통을 합니다. 인간의 심성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의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결국 그 죄를 치료하는 능력은,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할, 우리를 죄와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게 할 능력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참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돌아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서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 그랬어요.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한 30시간에 걸쳐서 계속 이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표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참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에 속한 불신자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해와 비를 동시적으로 다 골고루 다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이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이 신학적으로 이것을 일반 은혜, 보편적인 은혜죠. 일반 은혜라 이렇게 또는 보통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공기를 마실 자격이 있습니까? 물을 마실 본질적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특별한 은혜예요. 한번 더 특별한 은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있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누가 복 있다고 그럽니까? 누가 복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이 논리적 순서를, 이 영적 논리의 순서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복을 받는가? 그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봐요. 악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쫓는 거, 죄인의 길에 서는 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 그거 큰일 날 일이야. 이건 누가 하는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어느 성경의 어느 부분도 그 한 대목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받는 인상대로 한 대목만 집중적으로 바라보아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해석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성경 전체에 복 있는 사람으로 제시된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로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이들은 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의 모든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지옥에 들어가게 되니 어찌 복이 있다고 해서 100년 동안 천국처럼, 천국 같은 그 호화롭고 연락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정말 재미있는 그런 삶을 100년 동안 살았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은혜 밖에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 사람은 일단 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현안이 너무 무거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그냥 아프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통을 거두어 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나는 여전히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늘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면서 성전을 떠나 그 원수들에게 쫓겨가면서 성전을 떠나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너 그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너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였어요. 그런 마음이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 영혼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옛날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생각을 하며 도망치면 그 자리에서 울고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얼마나 다윗을 그 압박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내 영혼아 어쩌여 낭망하며 어쩌여 낙심하는가? 내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리로다.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늘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러므로 나는 복 있는 자다. 불행하기 짝이 없는데 조건이. 그래도 나는 복 있는 자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아십니까? 뭐 다 아시겠죠? 그 시대 사람들의 패괴함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너무너무 흉물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당신이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어찌 사람이 이렇게 악독하고 이렇게 추한 존재가 되었는가? 가라사대 내가 사람을 내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였어요. 도도한 죄악과 부패와 악독의 거센 탕류가 모든 사람들을 쓰라미처럼 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뚝 서 그 탕류에 맞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노아의 노아. 그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니, 노아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노아는 날 때부터 죄도 없고, 노아는 날 때부터 깨끗한 사람으로, 노아는 날 때부터 아주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되었는가? 아니요. 노아도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도 똑같은 다른 사람과 원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는가? 그에 대한 비밀을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바로 그 대목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를 드리세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 시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의인이라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 있었어요.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탕류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 죽은 물고기들로 그 강물이 다, 그 바다가 다
다 죽었어요. 물고기도 다 죽었어요. 죽은 바다예요. 그러나 성전 문지방 터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조건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고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고 내가 뭐 행한 일이 너무 악해서 아야 어느 분이야 성실하고 모든 것 잘하니까 은혜를 받지만 나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 자체는요 아무런 공로도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것을 따져서 은혜 받네 못 받네 그러면 벌써 은혜에 대해서 생각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공력을 따라서 누가 은혜 받기에 쉬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제일 은혜 받을 만큼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서 또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원래 은혜의 맛을 보아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내 눈이 열려져서 이렇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씀했는데 누가 그 소멸하는 불과 같으신 하나님의 면전에 스스로 자기 것을 가지고 설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의 대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면 영원한 파멸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결코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던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읽고 주목해야 돼요. 교리적으로 정통하면서도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 교리적으로 정통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줄 그것이 생명줄인 거 알고 이거 놓치면 나는 끝장이다. 나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어. 나는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명 자체로 알고 그 은혜의 줄을 붙들고 있어야 참된 정통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데 말하면서 절박감도 없이 은혜 안에 있기도 갈망하지 않고 그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주의를 먹고 마시며 계명에도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형편대로 하고 그냥 적당히 하다가도 천국은 간다. 은혜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안전핀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은혜와 상반되게 행하면 그건 죽은 정통이에요. 죽은 정통. 그런 정통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과 영광과 그 능력은 그런 자의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지옥 안 간다 보장하는 안전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한번 따라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렵다. 우리 각자 자신을 보고 그렇게 우리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알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세계 선교사의 유례가 없이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한국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돌아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어떠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받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마음에 끼치는 어떤 효능인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지고 위로가 넘치고, 은혜를 받으면 이런 마음에 그 은혜가 끼쳐지면 그 마음이 은혜 받지 않는 마음과 은혜 받은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은혜가 좀 부족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데서 좀 쇠약해졌다 그럴 때 은혜를 공급하는 그 은혜 공급하는 그 원천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대속의 역사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정체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것을 강론을 안 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은혜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 피로 아버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맨날 그 설교시네. 맨날 그 말만 하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은택의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들어도 지루하지 않을 마음의 상태까지 가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피를 말할 때 지루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듣기 싫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행사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요체를 다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의 샘 속에 들어서 생수를 마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은혜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속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럴 때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행한 가장 확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존 오웬뿐만 아니라 모든 후대에 오고 오는 35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존 오웬이 행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한 것입니다. 그래 그 책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으로 나온 것이죠.
The glo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하신 분인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그걸 이루시고 또 앞으로 그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경이 말하는 걸 깊이 묵상했어요. 그러면 그때 처음 묵상한 게 아니에요. 평생 그 일을 위하여 존 오웬 목사님은 평생 자신을 들였어요.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쫓겨다니고 감금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할 때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또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요, 다른 모든 건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가 계속 주되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샘이 콸콸콸콸 그 물을 쏟아내듯이, 그리고 그 물을 쏟아내 또 기르면 또 나오듯이 끊임이 없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직무를 가지시고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본질이 누구신가, 본체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그가 어떠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직무를 감당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선지직, 그리스도의 왕직,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걸 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그걸 계속 강론을 했어요. 그 묵상한 내용을 책으로 낸 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격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걸 최고의 영광으로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분의 책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세요. 나의 경건생활이라 그래서 그 책을 받고 제가 읽어봤어요. 나의 경건생활.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언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6.25 때 피난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고생하고 뭐 경건생활을 이렇게 하고 이런 자기 당신의 삶의 편력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 책을 열어봤더니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유영을 하셔. 유영. 평생 유영한 거기서 맛본 그 은혜의 영광만을 증거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전부다. 성경의 말씀. 그래서 예를 들어 기도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으로 충만한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준 책에서 그분 당신 자신의 편력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오질 않았어요. 야, 이 책이 정말 놀라운 책이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그 책을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읽으시기 바랍니다.
평안교회 원로 목사님 이성태 목사님 그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당신의 개인적인 편력에 대해서 말씀할 만도 해요.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얘기를 안 하고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 그 진리의 국면을 성경과 씨름하면서, 그런데 문장이 이렇게 서술해 놓지 않고 간명간명한, 근데 정말 이 진리의 정수를 아주 간략간략하게 해놨는데 깊이 상고할 만한 책이구나, 가치 있는 책이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바로 그러네. 은혜의 방편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대속의 은혜, 이게 작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요. 이게 작은 일이냐고요. 영원한 지옥 영벌 속에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게 작은 사랑입니까? 히브리인들이 압박을 받고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그 압박 속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다른 것으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견뎌봐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전으로 돌아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믿고 그냥 신앙 고백 버리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돌아갈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인한 박해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느라고 받는 고난은 귀하고 복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 이외의 인생의 대안이 없다. 복음의 도리를 거역하는 유대교의 회유와 핍박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 돌아가는 유혹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한 충분성을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계속 강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들은 것을 삼가 지켜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경고와, 그리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경고하고, 믿음의 격려와 경고의 말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 말하면 됩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죠. 그런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하심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 성령님의 은혜가 따로 있고 대속의 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을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놀라운 그 요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요, 참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각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렇게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 정의 구원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데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생각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부끄러워해. 예수님의 죽음도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죽으신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야 현대적이고 근사한 그리스도인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시알 가스펠이라는 말이 사회 복음이라는 말인데, 사회 복음은 정치 이론가들이나 사회주의적 발상을 가진 이들이 성경을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로 삼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찬미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갔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기뻐하는 걸 아주 부끄럽게 여겨요. 다른 걸 얘기를 해야 돼. 현대인들이 뭘 좋아하는가? 어린이들이 뭘 더 듣고 싶어 하는가? 이거 물어봐요? 교회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려면 무슨 메시지를,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야 돼? 아니에요. 성경대로 전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는데 내버려 둬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룩한 삶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요, 무서운 경고를 바랍니다. 너희가 돌아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라 그래놓고 하나의 무서운 예를 들어요. 에서의 망령된 행실에 빠지지 말라. 에서가 왜 그렇게 망령된 행실인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망령된 행실인가? 단순하게 장남 차남 사이의 차이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 야곱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명분은 아브람과 이삭과 에서로 이어지는, 그렇게 이어질 장자의 명분이니까 그 장자의 명분의 줄기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후속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해서 그 가문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한 파노라마의 씨가 그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야곱은 차자기 때문에 똑같은 쌍둥이지만 늦게 나와서 차자예요. 차남이기 때문에 다른 장자의 명분, 저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형이 가졌다. 그런데 형이 나는 절대로 이것을 안 뺏긴다 이러면요, 야곱이 고민할 텐데 가만히 보니까 형이 너무너무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쑤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왔어요. 에서는요, 사냥에 능한 사람이에요. 영어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 skillful in hunting. 아주 사냥에 기술적인 사람. 그날 노루가 그 에서의 눈에 배웠다 그러면 그 노루는 그날로 그 정도로 대단한 사냥꾼이었어요. 덜로 쏘다니.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알았습니다. 형이 들어오면 밥을 찾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밥을 찾는데 그때는 정신을 못 차려. 그때를 딱 누려서 죽을 딱 쑤어놓고 아이고 내가 곤비하니 에서가 말합니다.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팥죽, 붉은 죽, 팥죽을 먹게 하는 게 나 그것 좀 먹자.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러니까 예수가 야 너무하지 않냐?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데 이거 팥죽 안 그래도 바꾸나? 난 팥죽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내 절대로 못 바꾼다. 이렇게 말해야 됐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냐? 예수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그쳐 묻습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면 떡까지 줬어. 후하게 줬어요. 팥죽만 준 게 아니라 실컷 먹도록 줬어요.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갔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에서의 운명이 그날 결정이 됐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셔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놀라운 나라와 구원의 영광이 걸려있는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이 장자의 명분과 같은 이 믿음을 어느 것과 바꿀 수 있겠어요? 어디에도요. 그런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못한다. 죽어도 포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거 포기하면 영원히 죽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 속에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고 계명대로 행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조금 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누가 뭐라고든지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큰 은혜의 주체 되시는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이 늘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권세 아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그 놀라운 그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